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떠나면 꺾이고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붙어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바이올린이 자기 친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오케스트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 연주를 하죠.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고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외로워지죠. 그리고 빈약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고운 음색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듣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풍성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음악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이올린 깨달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지만 함께 할 때 비로소 풍성한 음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결국 바이올린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연주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소리도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인생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사실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요, 혼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라고 서로를 통해서 지켜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에게 묻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관계보다 더 깊은 차원이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죠. 한 사람은요, 날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환경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능력의 차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요, 오직 하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한 사람은 점점 세워지게 되었어요. 13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붙어있음과 떠남, 이 두 단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생명의 길로 갔고 점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씩 더 붙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말씀 앞에 앉는 거,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그건 것들은요 다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을 위해서 하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죠. 사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TV를 틀었더니 불이 나가지고 14명이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일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렵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요, 주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끊어지면 마르고 연결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마르고요, 연결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 돈이 좀 많이 생겼을 때, 아니면 주가가 막 빨간불이 막 올라가지고 막 올라갔을 때,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아니면 뭐 아이들이 뭐 점수를 좀 많이 받았을 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요 가장 행복의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마지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푸릅니다. 잎이 푸릅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햇빛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가 뭐 풍성했다, 가지가 뭐 굉장히 뭐 건실했다, 튼튼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가지는요 점점 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점점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이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권력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는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 평안이 떠난 그 자리에 불안과 어두움이 점점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어떤 환경의 문제, 그거 아니에요. 내 환경이 바뀌었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요 눈에 완전히 그냥 딱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확연하게 표시가 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요, 귀신같이 그 틈을 알아요. 그 틈이 벌어지는 것을요, 귀신같이 알고 틈타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요,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에 그 끝은 평안이 아니고요, 바로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끊어진 관계, 그 벌어지는 그 관계를요, 다시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노력하면 그것을 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아 하가 부르면 아담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요 서로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을까?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나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이들은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붙잡으면, 내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더 붙잡는 것보다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뭐 직분이 뭔데, 내가 뭐 권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여러분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조금씩 균열되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조심해야 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요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붙어 있을 것인가? 그것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는 사순절 여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깊이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까이 가면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이들은 그냥 막연한 그냥 내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 내 마음이 좀 그냥 울컥해졌어, 그런 어떤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요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구나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배움이 있든지 배움이 없든지 신앙의 연조가 있든지 신앙의 연조가 좀 짧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오히려 크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정한 방향을 꾸준하게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이 쌓여서 훈련이 되고 그 훈련이 쌓여서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면요 내 중심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과 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냥 쑥덕거리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요 호흡하는 것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혼의 생기도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칠 때나 싸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죠.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럼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고요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등급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할렐루야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요 복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혜 또는 자신의 지식 또는 자신의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말 그걸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무슨 뭐 권사라서 내가 뭐 30년 예수 믿어서 내가 50년 예수 믿어서 그것으로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은 선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되는 그런 걸음걸임과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계속된 결단 이 세 가지가 쌓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든든하게 뿌리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주함 속에서 우리들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말씀으로 모아지고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 되는 복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열매는요 노력이 아니라 연결될 때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색깔이 바뀌어요. 인생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담임 목사 만나느냐, 어떤 CM장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요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요 인생을요 무겁고 그리고 인생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만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만남, 가장 좋은 만남, 가장 필요한 만남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든가요? 가지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천만에요. 가지가 무엇을 해서 가지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뭐예요?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바로 열매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흐르는 그 붙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리는가? 첫째는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냥 깜짝 놀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말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형편, 나의 어떤 처지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깊은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억지로 참고 견디고 그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에는요, 승리의 은혜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우리의 싸움을요,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끝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마침내 삶의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말해요. 내 어떤 노력과 내 수고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요,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그리고 풍성함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면 꺾이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떠나면 꺾이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울의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그 차이는 그들의 환경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형편도 아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결되어 있지 못했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요한웨슬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가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어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룩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내게 붙어 있니?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니?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이니?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니? 주님은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 사순절기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준비된 그 은혜, 준비된 그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면 꺾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그 진리 앞에 나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 여기며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그 잘못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의 여정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